룻기 길지도 않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룻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는지 아세요? 예, 4장. 보통 4장 그렇게 표현하는데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수는 몇 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오늘 읽어보면서 쉬어보니까 8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 안에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룻기까지 왔어요. 왜? 금년에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맡아서 한 말씀 한 권씩 전해요. 근데 저는 참 다행인 게 4장밖에 안 되니까 요 엑기스를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려고 그래요. 짜서 드리는 것만 먹는 거는 물론 엑기스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룻기 말씀에는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축복의 근거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다고요? 네, 축복의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것만 잘 배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주에 한 권씩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저도 요즘에 책을 읽으면 뒤돌아서면은 제목은 생각이 나는데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는지 생각나세요? 어제 뭐 드셨는지 생각나세요? 생각 잘 안 나도 그 먹은 힘 때문에 오늘 사는 거라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려도요,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느껴지면 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성경이 66권, 성경 66권, 장수로는 1189장이거든요. 야,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계속 설교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자, 오늘 룻기 말씀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눌게요. 룻기 말씀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 축복의 근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복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룻기는요, 역사화한 거예요. 룻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5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이에요. 오늘 룻기 읽어보면 계속 모압 소녀,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는 나오미 시어머니 룻,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 한 3300년 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300년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00년 전 이야기인데 쓰여진 것도 그런 거 아니야. 기록은 룻기 마지막 장이 4장 22절로 끝나는데 4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는 걸로 봐서 성경학자들은 이 룻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기의 가문들 소개하면서 다윗 시대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름은 없는데 다윗을 낳았더라,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없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쓰여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전 1300년 전에 한 가정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를 다윗이 왕인 시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기록된 책이 룻기예요. 룻기. 자, 문학적으로는 구약 성경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다 배우셨겠지만 한 번 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경전 5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가 기록했 모세 5경,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토라, 교훈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마을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 토라, 이 5권을 공부를 다 마쳐야, 시험 보고 통과돼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치러요. 이 토라를 잘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집을 잘 공부해야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5권의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훈집, 모세 5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서. 아시네.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왕정시대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부터 왕정시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성문서라고 시가서라고도 표현하고 성문서라고도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시가서, 성문서, 시가서, 시와 노래, 성문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라고 그러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구성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약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와 나머지는 뭐죠?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 이 문학적인 장르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가 왜 역사서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사기서부터 역사서라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뭐 나머지는 역사 이야기 같은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왜 역사서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요, 한 가정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연결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룻이 들어가 있어요. 룻이. 그래서 이거는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이야기,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는, 연대기적으로도 보여주는 역사서. 자, 그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중심이죠. 룻기잖아요. 룻기. 그런데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뭘 잘해야 되냐 하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선택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오늘 점심도 드릴 거예요. 잘 오셨어요. 점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 배운다고요? 축복의 근거. 이거 어디 가서 알 수가 없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근거.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했어요. 선택 잘했어요. 근데 그 철학자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옷 뭐 입을까 고민하셨죠? 그건 작은 선택인데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큰 일, 작은 일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동지들인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선택 잘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알려줍시다. 잊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우리 선택 잘하면서 삽시다. 알려주세요. 너무 중요해. 선택 잘하면서 삽시다. 자, 근데 무슨 선택을 잘해야 되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며느리 봤으면 좋겠고 3장에 보면 이런 시어머니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어머니 바꾸려고 시집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다 시어머니들인데 시어머니 바꾸려고 가시는 분들은 없겠지? 거의. 이게 너무 나오미가 축복해주는 좋은 시어머니다. 그냥 팔자련이 하고 지금 잊어버려요. 이제 그 선택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축복의 근거가 뭐냐 하면 축복의 근거는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이건 제가 화면에 안 올렸어요. 한 번만 따라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관계가 중요하다. 시작. 관계가 중요해요. 믿음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거 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붙쫓아가는 신앙 중요해요. 오늘 예배당에 참 잘 나오셨어요. 아마 가기 싫은데 무슨 권사님, 친구 권사님이 오늘 동행 예배래, 그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오신 분 잘 오셨어요. 신앙은요, 나보다 앞선 사람 붙쫓아가도 돼요. 그럼 살아요. 예? 신앙생활하는데 개떡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따라가면 죽어요. 신앙은 나오미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예요. 이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도 잘해야 돼. 세 가지 뭘 잘하자고요? 관계 잘하자, 신앙 붙쫓아가자, 또 하나 뭐라고요? 고백 잘하자. 예.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금은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룻기를 보면서 룻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날아가는 거 중요해요. 제가 지난 우리 3월달 월삭 새벽기도 하면서 무서운 사람을 얘기할 때 기어가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달려가는 놈이 있어요. 더 무서운 사람은 달려가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놈은요? 예? 몰라요? 날아가는 놈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가 관계도 잘하고 신앙도 앞서가는 사람 잘 붙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길지도 않아. 4장밖에 안 되지만 이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와 은혜가 있을 때. 물론 두 개 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은혜가 없을 때가 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 모압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예루살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기록된 이야기. 장소도 구분돼요.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꿈과 목표가 무너졌던 전반부와 그리고 회복과 은혜가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 이게 둘이 나눠져요. 나오미와 동행했던 룻의 이야기와 후반부의 보아스와 동행하는 룻의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신앙과 결단 때문에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의 가문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나눠져요. 이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없었을 때와 예수 있을 때가 다르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룻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릴게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룻은요 아까 축복의 근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고백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의 근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장벽을 허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룻이에요.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유대인들도 이방 여인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아. 광야길 갈 때서부터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주로 3장 2장 말부터 보면 룻이 보아스 땅에 이삭주스로 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 가운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 귀퉁이에 있는 거 떨어진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그거 다 주워가지 말라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과부잖아 룻은. 결혼한 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말론과 기론이 다 두 형제가 죽잖아. 이삭 주우러 가가지고요 당당하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땅에서는 귀퉁이에 떨어진 것들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듣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루스에게도 오르바에게도 며느리에게 아들들이 죽으니까 야, 과부로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 나는 시자가 붙잖아. 시자가. 시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요? 나쁜 분들이네. 이거 어머니 다 어머니인데. 근데 참 이상해. 뭐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시계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 시어머니한테 딘 사람들은. 우린 없지. 여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고향 와서 유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룻이 알았기 때문에 이삭 주우러 가면서 당당해요.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하니까 당당해요. 그런데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다 시어머니들이, 아니 아들이 없는 분들은 시어머니 아니신 분들도 괜찮아요. 용서하세요. 뭐 다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들은 되시길 바랍니다. 뭐 남겨주실래요? 유산 남겨주실래요? 그 많이 남겨놓으면요 싸움밖에 안 나요. 자식들끼리 싸움 나, 싸움. 뭐 누가 모셨네 안 모셨네, 난 안 모셨는데 왜 많이 가져가네. 뭐 요즘 한국 법으로는 1대1 대 1이래. 유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남겨주실래요?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니어와 동행 어르신들이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잘 계승해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돼. 유산 남겨주고 싶으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아멘을 잘 안 하시. 안 되겠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야지. 또 마음에 새겨야지. 우리 믿음의 계승자 됩시다. 시작. 믿음의 계승자 됩시다.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계보 잘 이어가고 축복의 통로자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돼야지. 아멘이시죠? 믿음의 계보 잘 이어가야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이어주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이어줘야 돼요. 잘 이어줘야 돼요. 정말 마지막 유언도 준비해 놓으신 분 계세요.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을 잘 안 해. 그거 아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지날 때, 미국 캐나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언서 작성해 놓고 보관해 놓는 데 있어요. 은행 옆에 특별히. 그런 곳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에는요,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고 보관해 놓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설마 내가 죽겠어, 아직 뭐 70밖에 안 됐는데 요즘 평균 90인데 뭐 20년은 더 살 거야, 다 이래요. 근데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 영국의 작가였던 버나드 쇼 얘기 아시죠? 그 묘비명. 그게 뭔지 아세요? 버나드 쇼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진짜. 아니 뭐 영어로는 if 구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라면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진 않았을 텐데, 그거예요, 영어로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정난하게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해석하자면. 버나드 쇼가 몇 살 살았는 줄 아세요? 94세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괴짜 스님이었던 진광 스님이 그 마지막 말이 그거더라고요. 괜히 왔다 간다.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모르니까 괜히 왔다. 아마 진리를 터득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왔다 간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대요. 여러분 괜히 왔다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나오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3장에 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야,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줘서 네 삶이 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마지막 말 남겼는지 알죠? 설교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웨슬리 목사님은 88세를 살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멋지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룻기 얘기는요,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룻기를 읽으면서 진짜 주인공, 야, 룻기니까 루스로 시작하니까 이게 룻기가 히브리어로 그냥 룻기, 루스로 시작해요, 1절이. 그러니까 이게 룻이 주인공인가 보다. 보면 룻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가고, 룻이 다윗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았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 이게 믿음의 여인이구나, 룻이 주인공이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룻기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풀쑥 들어왔어요, 역사서에. 사사기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도 거기에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룻기를 보면서 딱딱한 사사기와 딱딱한 사무엘상, 역사서는 좀 딱딱하잖아. 역사 공부는 웬만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데 딱딱한데, 이 딱딱한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뭐냐면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뭐가 있죠? 조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주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딱딱한 껍질 사이에 진주, 그게 룻기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룻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까 성문서라 얘기했는데 뭐 시편, 뭐 아가서, 전도서 이런 거를 언제 읽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게 전통이거든요. 히브리 전통에는 감사절기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러니까 뭐 오순절이기도 하고 천열매를 거두는, 그 다음에 수장절, 그때 감사하는 절기에 읽는 책 가운데 하나, 메기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별히 그 절기에 읽는 책을 성경 가운데 메기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룻기예요. 길지도 않지만 배역을 정해서 가족들이 읽어가던 책이 이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지만, 공동체에 관심 갖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역사하시지만 우리 교회인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응? 아까 우리 인사한 거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신대. 너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맞춤식. 내 삶이 옆에 있는 분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전했는데, 사울이 회심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하늘 빛을 비추시면서 뭘, 사울아 사울아, 아신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도 살아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약성경 통해 룻의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하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만한 자리에 옮겨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잘 아세요.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나오미, 여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면,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이잖아. 멜렉이 뭐예요? 멜렉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냐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잖아, 룻기에.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왜 그 땅,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드나요? 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질문하면 대부분 아리까리해. 근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아파요.
암투병도 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은 암 같은 게 비껴가요? 아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이는 목사님들, 우리 그 분당의 교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동안 안 보였던 목사님, 저 성남 금광교회 그 김영삼 목사님이 그동안 모임에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모이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분기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왜 못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폐암 수술을 하셨대, 작년에. 그게 못 나왔대요. 연락을 안 주셔서 몰랐지. 비껴가지 않아요. 고난이 다 있어요. 약속의 땅에도 고난이 있어요. 베들레헴, 오늘 베들레헴은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니까 베들레헴 땅,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도 오셨는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 요즘 우스갯소리로 베들레헴 막 그러는데 그거예요?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유대 떡의 집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오미와 엘리멜렉도요, 기근을 만나서 내려가요. 내려가면 안 될 사람인데 내려가서 고난을 당해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좋은 땅인가요? 우리 사사기에서 이미 배웠죠. 에훗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는 이야기도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모압은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가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내려가요. 누가?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이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축복의 근거가 뭐 해야 되냐, 잘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가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오죠. 나이 들면 나이 드는데 오는 뭐 갱년기도 있고 뭐 삶의 주기에 오는 것도 있지만 고난스러울 때가 있죠. 엘리멜렉인데 나오미 기쁨인데 나를 말하라 해라. 잘못 내려갔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나 나오미로 부르지 마, 나 기쁨 이렇게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마라가 뭐예요? 고생, 쓴 거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묻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가니까 아들들도 죽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면 똥차 만난다. 우스갯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쓴 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고난이 왜 오냐면 때로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내가 믿음의 그릇인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돌아오면 돼요.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돌아오는 게 나. 뻗팅기지 말고. 예전에 제가 만날교회 전도사 할 때 부흥사셨던 김우영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부흥에 가시면 김우영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세요. 아들하고 딸 얘기. 김병사 목사님하고 저기 그 밑에 은하사모라고 있어요. 얘기하시면 뭘 비유를 하시냐면 아들은 잘못한 거 아빠가 지적해 해주면 버팅기다가 얻어맞고 딸은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품 안에 안기니까 때릴 수가 없대. 근데 그 예화가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제가 김병사 목사님 요즘 자주 만나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고 우리 형님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러셨는데 돌아와서 품 안에 안기면 아빠들이 매를 들라고 하다가도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때리냐는 거예요. 품 안에서 아빠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 사인하시는 게 있다. 또 네 번째는 고난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더 강해지라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잘 연단되면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은요, 고난을 거치지만, 그리고 돌아오지만, 룻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룻기가 왜 역사서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방 땅에 버려진 백성인 것 같은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택하고 붙조차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도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품어주신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슈브, 이거는 이제 원어, 구약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룻기가 4장밖에 안 돼 있지만 슈브,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본문에 보면 1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슈브가 나와요.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왔다. 여기에 축복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뭉개지 말고요, 일어나세요. 말씀 들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우리를 축복의 근거로 삼아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게 룻기예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게 룻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 보라는 거예요. 관계 잘하는 거 중요해요. 붙쫓아가는 신앙도 참 중요해요. 고백하는 신앙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돼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끝. 아시겠죠?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마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택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듣고 일어나 돌아와, 이거예요. 듣고 며느리들과 일어나는데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요, 선택을 잘못했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니까 선택 잘못해서 지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선택을 잘해서 룻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해주는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되자고요? 네, 믿음의 계승자, 축복의 통로. 기도하시겠습니다.